사무엘상 12장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이자 사사인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앞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제 이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너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말라고 선포했죠. 그는 15절에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왕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간에 그 사람과는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의 왕은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정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요 라고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에 이제 결과를 보면서 철없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셨으니 아마 주님도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겠구나.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이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닐까 하면서 그렇게 오해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만 했어요. 이들의 잘못된 판단과 이 요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의 의무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그로서는 이것을 그에게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밀을 추수하는 이맘때는 비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왕을 요구한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17절에서 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겁니다. 내가 기도한 이후에 진짜로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주셔서 그게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한 그 일이,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백하십시오 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지금 이 말을 백성들에게 했던 시기는요, 밀을 수확했던 시기, 즉 5월에서 6월쯤이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시기가 건기라서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예요. 폭우가 내리는 시기는 11월에서 12월 또는 3월에서 4월 이때 내리게 되는데요. 비는 그때 집중적으로 내리지 지금 이 시기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오늘 말씀을 보면 즉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폭우가 내리기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우레소리와 함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백성들은 건기인 이 시기에 사무엘의 기도와 함께 내리는 저 폭우와 우레를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마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큰 두려움에 쌓여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죠.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런 악한 짓을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거짓 신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무익함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없고 또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진짜 섬겨야 될 분, 그리고 섬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사무엘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어 라고 정죄하거나 자기 분풀이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깨닫게 해줬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는 똑같은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거짓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장 해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를 그가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의 2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생각해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참 철없는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비록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실한 사랑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초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나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분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진실하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이제야 좀 평등하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또 너무 예뻐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우리 삶에 배어있는 자꾸 다른 왕을 섬기려는 습관들, 다른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요 라고 외치는 이 철없고 뻔뻔한 습관들을 이제 제거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고 살았던 과거를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만 경외하면서 주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